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더위를 잘 이기시고 영국 간에 건강한 강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신앙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인연은 특별한 인연이고 혈육의 인연도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서로 다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그냥 노래 가사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어우러지고 더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8절.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예,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구약 성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 44장 6절.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뭐예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좀 다르게 했죠. 처음이요 뭐예요? 마지막이다. 아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결국 사실 알파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첫 글자가 바로 알파 아니겠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맨 마지막이 뭐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도 주관하시고 나중까지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지상에 많은 나름대로의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개념인데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썼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현재의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몇 번을 눌러야 넘어가네요. 지난 주일보다는 좀 나아졌죠. 이 손 안에 이 소리다. 근데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마무리가 될까 좀 궁금합니까? 별거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도 보면 너무나 재미있게 딱 보면 첫 드라마가 개봉이 되면 시청률이 벌써 좋은 드라마는 막 엄청나게 치솟아요. 입소문 나가지고 너 봤어? 그거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흥미로운 드라마도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보거나 끝을 못 봐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요즘 드라마는 그냥 평이하면 잘 안 보잖아요. 뭔가 특색 있고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반전을 거듭하고 스토리가 메리트가 있어야 좀 시청률이 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큽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의 시작과 오메가의 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어쨌든 간에 저 창세기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역사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럼 오메가 끝에 관한 내용은 뭐냐? 성경 맨 마지막 건이 어떤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끝은 말락이지만 성경은 구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이라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고 70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시편을 크게 한 권으로 하면 66권이고 시편을 분류해서 5권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66권이 되는 거예요. 70권. 제가 66권 했는데 또.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시고. 예. 그래서 창세기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친다라고 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산에 관한 겁니다. 자,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하셨는데 한번 좀 질문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을까요? 어떻게 한결같이 다 에덴 동산이다 하시는지 뭘 그걸 물어요 하겠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성경을 보되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해보죠.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창설했어요?
네? 아, 써 있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설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조면 어떻고 창설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점 하나 때문에 님이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버리면 남이 되는 거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떼버리면 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민감한데 창설과 창조를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설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역사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창조라고 하지 않고 창설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가져봐야 되겠죠. 창설은 어떤 조직을 설립할 때에 창설이란 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그냥 막연한 나무가 우거진 또 숲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던 역사,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곧 스스로 먹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떠나시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실제 교통이 이루어졌고요. 직통,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에덴의 동산은 낙원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이에요. 하지만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떠나셔버리니까,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지구촌에는 결과적으로 그토록 장수했던 사람이 점점 단명해지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타로 시작했는데 그냥 수습도 안 하시고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한다?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본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낙원의 세계, 이 땅의 천국의 세계 이루시고자 했지만, 죄악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와 하나 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게 된 거죠. 그래, 떠나신 하나님은 얼마나 다시금 이 지구촌에 죄악을 없애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메가는 뭐냐?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에덴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신앙인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 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도 따로, 신앙 따로, 생각 따로, 이거 뭐 정신 분열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임했어요? 시온산에 임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알파와 이게 뭐예요? 오메가예요. 별거 아닙니까? 아니면 엄청난 깊은 비밀입니까? 엄청나게
비밀이 맞습니다. 네. 공개된 비밀이 공개된 비밀.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이걸 안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네.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시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무슨 산으로 회복하십니까? 시온 산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무슨 성? 시온 성.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CCM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저 영의 세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이런 식으로 저 어딘가 있는 시온 성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인 것이고 영의 세계에 시온성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시온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에덴 동산과 결국 시온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큰 틀,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은 어떤가? 그래서 성경은 저와 같이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시더라. 절묘합니다. 자, 시대별 하나님의 시대별 산의 역사 아주 절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산에서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큰 인물은 산세를 타고난다 이런 말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산에서 역사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담 때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노아 때는 아라랏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 모세 때는 시내산. 그 다음에 한 분 더 한다면 여호수아 때는 세겜이라고 합니다. 세겜은 산은 아니고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골짜기인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무슨 산? 감람산. 절묘하죠? 근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재림 때는 무슨 산?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절묘하다, 절묘 안 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숲을 와서 숲을 산에서 시작해서 산을 확실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럼 숲만 보고 끝나야 됩니까? 나무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나무를 좀 봐야 되겠죠. 나무를 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에덴에 동산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줄임 표현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에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까 창설했다 아니면 창조했다. 창설했다. 이거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 던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일파만파로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와 같은 역사를 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에 이제 에덴 동산 다음에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는 표현하죠. 쫓아내셨다고 쫓아내셨다. 성경은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쫓겨내는 신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후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뭐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려. 육체가. 여러분들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짐승입니다. 육체만 있으면 돼? 안 돼요? 그 속에 누구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아까도 아담도
사람이란 뜻인데 그냥 육체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생기를 받았으니까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이죠.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더워도 추워도 편안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음을 한타 하시고 떠났다고 되어 있고 계속 죄악에 관여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노아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그토록 외쳤어요. 방주를 만들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것도 산에다가 40주야가 이제 결과적으로 홍수가 나고 배가 그리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슨 산에 정착을 했다? 아라랏산. 자, 몰라라산, 아라랏산. 아라랏산. 지명상으로 어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뭐가 있었다고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얼마 동안 창일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창일했다는 말씀도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왜 이 노아 때가 중요하냐면 듣고 계십니까? 주 재임 때가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 때의 분명히 그건 역사가 맞아요. 하지만 역사 이면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주 재임 때가 누구 때와 같다고요? 노아 때.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주 재림 때 인자의 임한 때가 노아 때와 같다. 그럼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 노아의 때에 있어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노아 때와 같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 범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인 노아를 택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릴 것이고 대신에 의인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 곧 방주를 탔던 사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 그 방주를 그토록 지었지만 몇 명만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 노아를 포함한 노아와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처가 있고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절묘하게도 대선자를 보면 배주자가 있고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거든요. 배선자의 8팔자가 절묘하게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든 없든 찾아보세요. 배선자에 팔자가 있다고 8팔자가 절묘하게. 그래서 주 재림 때가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오늘날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도 아담처럼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날도 노아 때처럼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식구. 작게 보면은 노아와 세 아들이에요. 하지만 넓혀 보면은 노아를 포함한 8식구. 8식구가 이게 너무나 적은 소수 아닙니까? 시대마다 보면 너무나 적은 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세상에서는 그루터기 선교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그루터기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그루터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루터기라고 좋은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과적으로 노아 때처럼 육적인 홍수가 난다는 게 아니고 영적 시대인 것이죠. 영적인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날도 지구촌에 많은 사람은 뭘 타야 되는 겁니까? 배를 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 방주 교회라고 해서 방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항상. 할렐루야.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될 수 없고요. 사탄은 오직 뭐하냐? 소리가 또 올라가네. 주의해야 돼. 사탄은 모방하는 존재예요. 모방. 사탄은 뭐하는 존재라고요? 모방.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사품에 주의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 유사품인지 진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타야 될 방주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놓았다가 갔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얘기고, 놓았다가 갔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교회 안 다녔습니까? 회당에 다녔죠.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나 노는물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와 예수님과 12제자 120문도의 세계와 나머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장로 그들이 있는 세계는 노는 물이 같아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물 생수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세계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계는 땅에 속한 것이죠. 또 오염된 물입니다. 오염된 물. 먹어서는 안 될 것.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릇된 줄은 몰라. 그래서 중금 속에 오염된 고기가 물고기가 막 휘는 것처럼 중금 속에 수온 중독이 되고, 다양한 중금 속에 오염된 물고기는 반드시 기형 물고기가 되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기형 물고기입니다. 눈이 막 주먹만 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피어있고 물고기. 사람 얘기입니다. 물고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라고. 그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결과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방주를 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겁니다. 결국 다 물에 빠졌어요. 어떤 물? 거짓 교리의 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회당에 있어도 예수님의 방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불변의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방주를 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 오늘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것이 바로 무슨 산?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셨죠? 100세 아브라함, 100세가 99세 때 아이를 얻게 되고, 이제 100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0세 때 이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저 그토록 유명한 모리아 아닙니까? 모리아산.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사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토록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결국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바로 모리아 산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는 거죠. 실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순양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씀? 여호와 이레 그런 말이죠. 그 모리아 산에는 나중 훗날에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 됐고요. 또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명소의 명소. 중요한 건 뭐냐? 듣고 계십니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곳이 예루살렘 그곳인데 훗날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찔러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것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여호와 이레라 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 곧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교한 거죠. 그냥 대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덧붙여서 조금 설명드리죠. 창세기 22장에 있어졌던 일과 복음서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한번 싱크로율을 비교해보자는 것. 얼마나 닮았는지 아주 절묘하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고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갔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이삭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분명히 나무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그러니까 갈보리산, 예루살렘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시온산이긴데 방향마다 약간씩 다른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곳에서 크게 결국 그곳에서 갈보리산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순종, 이삭도 순종했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맛이 갔어요?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막 대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소곳하게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입장에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죠? 뭘 물어요? 그냥 하시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신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곧 하나님이 이 인류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변의 믿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이비 예수도 많아요. 유사품 예수도 많고
그냥 예수 두 글자에 아멘 할렐루야 이건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하지만 그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 자, 그 다음에 모세 때 무슨 산? 신의 산. 모세 때는 신의 산입니다. 세상에 다 아는 신의 산. 특이한 것은요. 출애굽을 해서 결국 신의 산에 정착을 하고 그곳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이죠.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성막에 뭐한 것이다? 강림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 아니면 불결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빨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라고 했어요. 옷을. 뭘 빨아라? 옷을 빨아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 뭘 빨아라고요? 옷을. 백성들이 다 옷을 빨고,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3절에 보니까 성결케 하라고. 성결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성결교회라고 해서 성결되는 게 아니라 옷을 빠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 빨아야 된다고요? 옷을. 그럼 모세 때는 실제 옷을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임금님을 아련하기 위해서도 그 단의라고 있는 단의, 조선시대 보면 평민의 복을 입고 임금 아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들어가면 단의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왕 대신 왕을 베는데 대충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세 때는 실제 옷을 빨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 때와 재림 때 싱크로율을 좀 보자는 싱크로율.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재림 때 아까 하나님은 무슨 산에 임하신다고요? 시온산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역시 옷을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옷 빨았습니까? 세탁소에 옷 맡겠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시온산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던 거예요. 절묘하다, 별거 아니다. 절묘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도 결국 뭘 빨아야 된다고요? 옷을. 그래서 세탁소에 옷 맡길 게 아니라 이건 마음의 옷인 것입니다. 마음의 옷과 마음을 철저히 바꿔야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도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씻고 행실을 바꾸는 것을 옷을 빤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그걸 두 글자로 한다면 뭐라고 해요? 그걸? 네? 그 두 글자로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한준자님이 제대로 아시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니까 또 주여 죽이시옵소서.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그건 사실상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1차원적인 회개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높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묘하죠. 모세 때는 실제 옷을 빨아야 되고 오늘날은 옷도 우리가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행실을 바꾸고 고쳐서 결국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갖추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은 끝납니까? 여호수아 때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결론이 뭐냐?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12지파를 다 모았어요. 12지파 구령들을. 그러니까 어디에 모았냐면 세겜. 아까 세겜 말씀드렸죠. 세겜은 어디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골짜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은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저 강 건너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현재 이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어떤 신을 섬길래?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세겜이 되겠습니다. 세겜. 생소하더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시면 되겠죠? 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 세겜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 무슨 산? 감람산이 감람산. 감람산은 무슨 말이냐? 감람나무가 많은 곳을 이름하여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나무가요? 감람. 좀 이해를 편하게 감람? 올리브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유 많이 드십니까? 올리브유를 드셔야 된다는 거죠. 없어서 못 먹어요. 비싸죠?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올리브유는 사람의 어떤 세포와 세포에는 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지방. 여러분들 기름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요? 참기름만 어쩌다 먹지 말고 알아서 드시는데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첫째, 예수님은 감람산을 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서 가신 거예요. 감람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 탔어요? 나귀 어미를 탔어요? 나귀 좀 어미를 타시지 왜 새끼를 탔을까? 라는 생각.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거기까지는 깊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감람산의 역사는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게 다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강화가 뭐냐? 강론의 땅 얘기예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인 것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감람산이 예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람산이 다는 아니고 핵심 장소가 감람산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감람산에 두 발을 디딘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마다 재림의 역사라는 걸 생각하고 감람산에 이스라엘 나라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그냥 글을 읽는다고 해서 비밀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임한다니까 저마다 이스라엘 나라에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은근히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초보적으로 알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를 보겠습니다. 재림 때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바로 아까 봤던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은 예수님 재림 때 출현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역사가 시온산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강림하는 곳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무엇에 관하여? 모임에. 할렐루야. 아멘. 모임에 모임.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모인다 안 모인다? 눈치도 빠르지도 않으면서 괜히 너무나 아는 체하고 거짓 유사품에 속고 있는 사람은 무관심할 것이고 저주하고 멸시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세계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듯이 필름이 끊겼다 안 끊겼다? 필름이 끊겨가지고 다음 단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너무나 술을 진하게 마셔가지고 독주를 너무나 지나치게 마시면 필름이 탁 끊겨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거짓말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독주에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날 끝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은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까? 마귀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은 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아주 절묘하게 다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랬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날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안 서는 거예요? 시온산에 이미 오실 것을 2000년 전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무관심하잖아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열심히 믿으세요.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소리죠.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소리인 줄 모르고 그게 아멘이나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현실이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 그 도망가야 될 산이 바로 계시록 몇 장에 있는 14장에 있는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의 실지 로마 디투스 장군에서 함락이 됐어요. 그때 뭐 산으로 도망가더니 많으니 이 자체는 성경에 안 맞는 논리예요. AD 70년경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처럼 보인 것 같지만 그건 초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오늘날 산으로 도망가야 될 그 산이 바로 여기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망가라 했던 산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신다. 딱 떨어지죠. 그러면 시온산에는 예수님만 계십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보좌. 옛날 모세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날 결과적으로 시온산에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200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빨아입어야 된다고요? 두루마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날 재림때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빨리 불신자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타 종교인도 자기 종교만 심취해 있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넓게 보셔야 되겠죠. 창조주께서는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그러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통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좀 거시기하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무슨 예수도 있어요?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무슨 예수? 12시 넘어가면 아유 끝내주세요 이런 느낌이 와요. 느낌이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하죠. 끝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느낌이 있는 게 느낌이. 정말 오늘날 신앙인들은 더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되겠죠?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탄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엄청나게 초월하고 있어요. 아멘. 사탄이 그렇게 뭐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 사탄이 얼마만큼 이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의 추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추이.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역사. 그분이 보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고 오메가 시온산에서 마친다는 거 열리셨죠? 아멘.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슨 산에 이르러야 된다? 시온산에 이르러야 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빨아 입어야 된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흘려주신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 곧 돌이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죠.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 뭘 얻는다고요? 구원. 그래서 아무쪼록 마라톤의 이제 승자가 마라톤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간단히 보면 마라톤의 이제 출발선이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한 것은 출발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승선에 통과를 해야 되겠죠? 아멘. 결승선.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좀 덜 화려해도 모두가 다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확인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길 아닙니까? 길? 그래서 모든 신앙 세계는 시온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시온이라 하니까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보고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 시온 성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올리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성산에 눈을 뜨고 성경에 약속한 길을 따라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다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고쳐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